씨름은, 본문에 나와 있는 씨름은 우리말, 우리 민속 경기를 일컫는 말이고, 서양에서는 레슬링이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레슬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스모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몽골에서는 그 유명한 부흐라고 하는 경기가 씨름과 비슷한 경기입니다. 이런 나라들 뿐만 아니라 가장 고대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는 경기가 바로 씨름입니다. 이집트의 토판 가운데서 자세히 그림까지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그 체위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고대 서양 문명의 가장 기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수메르의 에서도 씨름에 관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레슬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경기들 가운데서 창세기니까 당연하긴 합니다만, 가장 먼저 나오는,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경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씨름이라고 우리가 하는 이 말, 우리말의 씨름은 국어학자 서정범 교수의 설명에 따르자면은 시베리아 계통의 언어인데요, 우리나라 말이. 그 몽골어와 어원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그 몽골 씨름인 부흐 혹은 부히라고 하는 것은 발을 의미합니다. 발족, 발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와 함께 이제 그 몽골어에 있어서 다리 각자 다리를 의미하게 되면은 시르, 사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원이 우리 한국의 씨름과 그 어원을 같이 하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씨름 혹은 삿바 하는 것이 다 실하고 있는 이 다리라고 하는 어원에서부터 나왔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이 경기는 다리 경기다, 다리로 하는 경기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이 씨름은 우리 오늘 찬송에서도 불렀던 것 같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함축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이 한밤의 경기입니다. 야복 강가에서 하는데, 그 야복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요르단에 있습니다. 근데 이 강을 넘어가게 되면은 그 당시로서는 가나안 경내로 들어가는 경계를 이루고 있는 강입니다. 물론 요단강이 있습니다만 이걸 더 넘어가서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만, 지금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보신 그 그림, 사진에서 보는 것은 그렇게 큰 강처럼 보이지 않습니다만, 우선 고대에는 상당히 많은 물이 흘렀던 그런 강이라고 합니다. 바로 저 강가에서 이제 한밤중에 홀로 그 하나님과 이제 싸우는, 씨름을 하는 그런 경기입니다. 이 주제가 대단히 흥미있는 그런 그 소재이기 때문에요. 수많은 그 화가들이 그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마 100명도 넘을 겁니다. 유명한 그림만 해도 10개가 넘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 보신 그 그림은 드라크루와라고 하는 그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그 그림 중에서 야곱의 야복강가의 씨름을 묘사한 그 그림 가운데서 가장 아마 널리 알려진 그림입니다. 그 날개를 달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는 야곱이 봤던 사람은 날개를 달았을 리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뭐 단번에 알 수가 있을 것인데, 처음에는 하나님인 줄 알지 못하다가 이제 씨름을 밤새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걸 알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혹은 천사를 상징하는 그 날개와 함께 그 눈빛이라든지, 그리고 겨루는 포즈, 이런 것들이 아주 생생한 생동감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저 그림이 그 장면을 나타내는 가장 유명한 명화로 알려져 있는 그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 창세기 38장에 이 그 장면과 연관을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우리들이 그 함축된 의미를 함께 나누어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는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그 의미를 분석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상대를 체험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야. 상대를 체험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런 얘기는 씨름이. 이 격투기와 달리요, 예를 들어서 이 권투, 주먹 싸움을 하는 그것도 가장 고대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 격투기와 달리 우리는 뭐 택견 같은 것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과 달리 이 씨름은 맨살과 상대방의 맨살과 직접 닿는 경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씨름을 해보신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이 드신 분들은 어릴 적에, 저만 하더라도 저희 연령대는 씨름해봐라, 이런 것들을 이제 항상 어른들이 주문을 하시고, 그리고 어릴 적부터 겨루는 그런 경험이 있고, 가깝게는 대학 다닐 때에 이제 그 전국 신학교별 씨름 대회가 있습니다. 물론 전체 체육 대회인데 그 중에 각 종목으로서 씨름이 있는데, 우리 학부의 대표로 제가 나간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조금 했다는 얘기죠. 조금. 그 이전에 그 유년 시절에 유도를 한 적이 있어요. 유도를 한 2년간 유도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보니까 씨름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상당히 반영이 되는. 그래서 학교에서도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다니고 하면서도 씨름을 하면은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뭐 대단한 정도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조금 더 하는 그런 정도여서, 특별히 다른 과목, 다른 종목들 중에서도, 여러 종목들 중에서 씨름은 조금 관심이 있는, 또 조금 느낌을 아는, 뭐 요즘 말로 그런 경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씨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몸과 몸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스킨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스킨십이 뭐 그저 손으로 잠깐 만지는 정도가 아니고, 씨름만큼 스킨십이 격렬하게 이루어지는 경기가 없어요. 상대방의 피부가 그냥 그대로 가장 넓은 면적으로, 그리고 가장 밀착돼 가지고 이렇게 붙기 때문에, 다른 경기와 달리 그 어떤 경기와 또 구분되는 씨름의 특징은 이성 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뭐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동성 간에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절대로 이성 간에는 할 수 없는 경기가 바로 이 피부의 밀착성 때문에 불가능한 그런 경기가 바로 이 씨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씨름이 갖고 있는 그 상징성, 이 경기를 넘어서 가지고 이런 격투기와 달리 격투기는 상대방의 근원적으로 보면은 상해를 입히는 것이고 목적이 되고 또 넘어서 가지고 원래 그것이 이제 개발이 된 것은 상대방을 죽이는 걸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기술이죠. 그것이 이제 경기로 이렇게 원용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씨름은 아무리 격렬하게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사망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사고가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씨름은 상대방에게 사망 내지는 상해를 입히는 경기가 아니다 하는 것이 씨름의 중요한 특성이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경기의 승부를 내는 것보다는 체험해 나가는 과정에 상대방을 체험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씨름을 해보면은 그 사람의 뭐 체온 같은 것도 느껴지고요. 그리고 피부의 그 느낌, 사람마다 다릅니다. 피부의 느낌, 이런 것들이 살이 맞닿을 때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 사람의 그 호흡, 이런 것들이 그대로 생생하게 들리죠. 옆에서 거친 숨을 몰아쉴 때 그 호흡이 그야말로 귓가에 들리듯이 들리고, 이런 것이 가장 밀착된 그런 경기가 이건데, 그걸 하면서 상대방을 느끼게 됩니다. 점차 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들어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오늘 읽으신 창세기 33장에 보시면은 거기에 24절을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은 시작할 때 처음 만날 때 상대방을 처음 만날 때 그를 누구로 소개를 하고 있느냐면 본문이 어떤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기라는 얘기도 되고 아직까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름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름뿐만 아니라 그에 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는 어떤 사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일단 보고 난다면은 그 사람 혹은 그가 뭐 이러면서 계속 나오죠. 그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씨름을 하다가 뭔가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보면 26절에 보시면은 야곱이 날이 새려서 이 사람이 가려고 하니까 가지 마시오. 그리고 나를 축복하시오.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가게 못하겠습니다 하면은 벌써 이 상대방이 단순한 경기의 상대라고 하는 것을 넘어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느낀 겁니다. 그렇죠? 왜 씨름을 했는데 그 사람한테, 나한테 밤새 씨름을 한 사람을 두고 나한테 축복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은 뭔가 그 밤새 하는 그 과정에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를 느낀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 사람의 말씀이 뭐냐면은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까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28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은 너 이제부터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앞으로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고 이름을 주면서 그 뜻을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음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하고 겨루었다고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부어 넣었으니까 명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겨루었다. 그래서 네가 이겼다. 야곱이 이전에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적이 언제 있어요? 또 하나님과 겨루어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밤새 경기를 하고 나서 이 사람이 떠나면서 너 하나님과 겨루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를 말하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신 거라고 그랬어요.
과정이죠. 알아가는 그만큼 안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 강가의 그 장소 이름, 장소에 이름이 없는 장소죠. 장소가 이름이 없는 장소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 야곱이 장소 이름을 붙입니다. 그게 뭐라고 하냐면 야복 강가의 그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야, 이 장소는 브니엘이다. 하나님의 얼굴이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고도 죽지 않았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건 신학이에요. 그냥 신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나는 죽지 않았네? 야, 그러니까 이 장소는 하나님의 얼굴이다 하는 내용이 30절에 있습니다. 야곱이 그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한다.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죽지 않았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어요. 이 상대를 이 씨름이라고 하는 그 경기가 말하자면 가장 밀착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체험해 나가는 과정이다. 한순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가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마침내 아하, 하나님이 누구시구나, 어떤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데까지 그렇게 들어가는 우리의 그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씨름은 굉장히 중요한, 왜냐하면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의 과정이 쭉 나와 있는 그 삶의 여정이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 그 사람입니다. 그걸 통해서 말씀을 해주려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여정을 통한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한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도 어느 순간에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한, 삶의 모든 그 여정을 통한 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과의 신앙,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것이 씨름은 오늘 이 밤의 씨름은 굉장히 함축성이 있는 그런 것이다. 말하자면은 한밤입니다만 사실은 이 야곱이 태어나서부터 시작해갖고 그때까지 이르는 모든 과정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온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러므로 이 연관에서 승부가 아니고 체험이라는 거예요. 승부가 아닌 체험입니다. 이 승부 말씀을 드렸죠. 씨름은 승부가 아니에요. 승부 자체가 아니고 체험 자체가 목적이에요. 목적으로 보게 되면 그 상대방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학자들 가운데서 씨름은 다른 경우도 승부를 내는 경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체험하는 그런 과정이죠. 가장 생생하게 상대방을 체험할 수 있으려고 하면은 씨름을 해보라. 그러면 그 사람과 얼굴이 부딪히고 어깨가 부딪히고 몸을 만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하게 되는데, 오늘날에 있어서의 우리가 언택트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언택트를 가지고는 절대 사람을 모릅니다. 사실은요. 지금 이것은 방역을 위한 임시적인 조처이지요. 우리가 사람을 아는 것은 콘택트입니다. 언택트가 영어가 아닌 것은 알지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영어 그 방송에서 여러분, 언택트는 영어가 아니에요. 영어 쓰는 사람이 언택트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영어를 가지고 만든 신조어죠. 언택트라고. 콘택트인데 그걸 이제 그 부정을 얘기하는 언어를 넣어가지고 언택트라고 하는 신조어를 만든 거예요. 물론 미국에서는 쓰긴 합니다만 거의 일반인은 모르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그렇게 친숙한데, 어쨌든 이 안에서요, 컨택트입니다. 이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요, 잘못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큰 위험이 지금 현재 이 언택트 상황에서, 온라인 상황에서 있냐면은, 좋은데 또 어쩔 수 없이 방역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혹시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멀리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저 하나님이 저기 계시네, 하나님은 이거야, 말씀 둘러갖고 말씀 그렇지 이렇게 듣는 하나님은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살갗에 부딪혀 오는 하나님이 있으십니다. 그걸 혹시 아무리 온라인을 타고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체험할 때 하나님조차도 언택트로 체험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지. 하나님은 온몸을 부딪혀서 체험하는 거예요. 온 삶을 다해가지고 체험하는 거야. 체험하는. 그래서 상대방의 우리의 이 삶의 그것은 상대방을 이제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 밤에서만 씨름을 하는 줄을 알지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물질 문제, 돈 문제다, 돈과 싸우는 건 줄 알죠? 본질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싸우는 겁니다, 사실은. 또 자녀 문제, 자녀와 싸우시는 줄 알죠? 아닙니다. 하나님과 싸우는 겁니다. 지금 방역 문제, 바이러스와 싸우는 줄 알죠? 이 싸움의 본질은 하나님과 겨루는 겁니다. 물론 승부를 내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바이러스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날 뭐라고 체험을 하려고 하시는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주 강력하게, 이론적으로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강력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피해 나가면서 하나님은 따로 저기 예배 드릴 때 어떤 하나님, 필요한 하나님만 만들어 놓으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요, 이 실험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처음에는 하나님인지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이 그 전에 하나님과의 문제인 줄 모르고 있다가 그게 하나님과의 문제. 여러분들의 질병, 몸에 질병이 왔다고 보십시다. 그러면 그 질병의 문제가 이거는 의사만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무슨 병제를 할 때 그것이 낫든 안 낫든 간에 그건 그 다음 문제고, 진정한 의미의 치유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이, 이건 하나님께서 노타치, 하나님께서 건들 의사와 문제고 내 건강의 문제입니다 하고 나가게 되면은 우리는 그 질병을 통해 가지고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체온을 우리는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내 가정에 왜 이런 문제가 생기고 내 몸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오늘 이 세상 가운데서 왜 이렇게 혼란이 오느냐, 그것은 정치적인 문제고, 그것은 경제적인 문제고, 그건 의료적인 문제고, 그건 과학적인 문제고, 이건 자녀의 문제고, 이렇게 하고 나면은 하나님은 예배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갇혀 있는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모든 내 삶을 통해 가지고 체험하는 것이야말로 그 모든 것의 현장 속에서 생생하게 말씀해 오시는 하나님의 체온을 우리가 느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 삶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여러분들은 뭘 하고 있느냐면 바로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레슬을 하고 있어요. 부딪히면서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끊임없이 레슬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것은 승부가 그러므로 아니고 목적, 이제 그 가치로 보면은 고백이며 기도인 거예요. 이 자체가 씨름이 아니에요. 고백이며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아는 본문인 줄 알죠? 그런데 다시 한번 자세히 들어보세요. 누가 승부라고 본다면 이 싸움의 승부는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겼어요? 아니면 야곱이 이겼어요? 누가 이긴 것 같아요? 뭐라고 본문은 얘기하고 계십니까? 우선 말씀은 누가 이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문제인가 하면은 본문을 통해서만, 다른 얘기보다 본문만으로 봤을 때 이게 그렇게 이게 어떤 문제냐면은, 우선은 야곱이 어떤 사람과 겨루었어요. 근데 승부가 쉽게 나지 않아요. 한밤중에 계속해서 한밤 내내 싸워요. 그래도 승부가 안 나요. 이 점이 중요해요, 일단은. 그런데 우세승으로 보게 되면 야곱이 좀 우세한 것 같아. 하나님이 좀 약해요. 야곱이 좀 더 이겨요. 그러면은 일단 결판은 안 났습니다만, 그러나 야곱이 이긴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환도뼈에 큰 힘줄을 쳐요. 그래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그것은 반칙입니다, 사실은. 남자의 급소란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반칙이에요. 네? 그러면은 반칙으로 했어라도 이긴 것을 가지고 이겼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이겼어요. 그렇죠. 근데 이 이야기가 함축하고 있는 상징성이 뭔지 아세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지금까지 야곱이 끊임없이 반칙을 한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시작해갖고 그의 형, 아버지, 삼촌 끊임없이 반칙을 하면서 살아온 야곱은 반칙왕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를 들는 거예요. 너 지금 반칙으로 이긴 것이 이긴 것 같으냐, 진 것 같으냐? 이겼다고 하면 이긴 것이고, 진 것 같으면 졌다고 하면 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승부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이거 보고 룰을 가지고 정확히 적어하면 그건 진 것이지. 우리가 이거는요, 독자들로 하여금 왜 이걸 가르쳐 주냐면은, 하나님도 반칙을 해? 그러면 이건 정당한 경기가 아니잖아? 그러면 승부를 이야기할 수가 없지? 하는 질문을 독자들로 하여금 나오도록 유도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이 본문은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거로 끝나는 그 경기가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반칙을 해가지고 이긴 사람들 많이 봤죠? 네. 아니, 부지기수지. 아니, 대부분이죠. 반칙 안 하니까 지죠? 인생에서. 져봤죠? 반칙 한 사람한테 져봤죠? 반칙에 의해서. 여러분 인생 져봤죠? 저는 있는데 없나요? 전 많이 있습니다. 반칙에 의해서 반칙배 당한 사람, 반칙배가 아니지. 그건 이제 반칙을 했게 되지는 것이고, 반칙한 사람에 의해서 패한 제 인생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네? 그래, 당연히 여러분들도 있으시겠죠. 더구나 예수 제대로 믿으려고 그러면 그게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차라리 하나님 없으면 반칙을 하겠는데, 그야말로 알량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안에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 믿음 지킨다고 하니까 손해보는, 경계에서 밀리는 그 경우가 왜 없겠어요? 그러니 이거 지금 반칙, 이게 맞네 안 맞네 하는 것을 일단은 질문이 나와야 돼. 이 본문이 여러분이 당연히 이 질문을 하겠지. 이 본문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질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에 안 돼가지고 반칙을 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겼나 졌나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축복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아까 하신 말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이제 선언을 하세요. 판정을 하셔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겼다고 그랬어요? 졌다고 그랬어요? 내가 졌고 야곱이 이겼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겼다고 그랬어요. 네가 이겼다. 너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전체로 보게 되면은 이거 딱 덮어놓고, 책을 덮어놓고 이제는 창세기 33장 본문을 딱 덮어놓고 이제 예를 해야죠.
하나님하고 살아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져요? 그것도 밤새도록 사는데 져요? 반칙할 만큼 져요? 하나님이? 반칙하지 않으면 지는 정도로 하나님이 약해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요. 흔히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면서 신앙의 생활은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것인데요, 이 씨름에서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야곱처럼 경기를 해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그냥 기분 좋아가지고 이게 하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는 경기거든요. 여기서 지금 이 씨름이 너무 이거 지금 죽느냐 사느냐야. 이게 말하자면 야복강에서요, 이 약은 사람이 마지막에 반칙을 얼마나 하냐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 거 하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요. 그러니까 바리바리 써갖고 선물을 그냥 정도가 선물이 아니지, 그건 바리바리 썼는데 한 재산을 쓰는 거야. 엄청난 재산을 해갖고 갖다 보냈어요. 그리고는 또 남아있는 자기의 재산을 나눴어. 앞에 있는 것이 공격을 받아가지고 무너질 때 뒤쪽에 자기가 속해 있는 것 갖고 도망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다가 이 야복강 가기 전에, 씨름을 하기 전에 직전에 하나 아주 중요한 한 가지의 행위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처자식을 보내. 야복강을 처자식을 보낸다고요. 그리고 밤에 혼자 남은 거예요. 무슨 색인지 아세요? 이 사람의 반칙이? 최소한 죽더라도 마지막 순간에는 처자식 죽더라도 자기는 살겠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이게 무슨 씨름인지 알겠죠? 얼마나 처절한 싸움이냐면은 이 강 건너오는 사이에, 강 건너서 처자식 죽는 사이에 자기는 도망가겠다는 뜻이에요. 이 정도 반칙입니다. 이게 굉장하죠, 이 사람. 정말 유별난 사람인데 따지고 보면은, 가만 보면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 문제이긴 합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다행입니다. 그러나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모습이요. 자, 마지막에는 처자식도 아니고 나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들의 현대인들의 모습은 야곱의 모습이거든요. 여기 있어요. 야곱이 지금 너 이겼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는, 사실 말하자면 져주는 것이지. 그게 맞춰주는 것이죠. 그래서 진 것이죠. 하나님이 들자고 하면은, 경기대로 하면은 우린 다 죽었다면서요. 고백하잖아요. 죽을 죄인이라고. 죽을 죄인이에요. 죽어 마땅한, 나 대신 십자가에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도 마땅한 그 죄인인데, 나 대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돌아가세요. 저 죽은 거지요. 그래서 대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속.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값을 치렀다는 뜻입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의 값이요. 돈으로 치른 줄 아세요? 돈 갖고 하면 좋게. 죽음으로만 치러야 될 수 있는 죄이기 때문에 죽음으로만 피를 흘려서 우리를 속하셨다는 그 말을 우리가 들으면서, 자, 이 하나님의 그 마지막 제가 한 가지만 아주 저는 감동을 엄청 받고 지금 이제 이걸 준비한 하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하는 것이 두 단어로 이루어져서 이스라 그리고 엘,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엘 하는 말은 하나님이란 말씀인데, 문제는 이스라 하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이걸 가지고 오늘 창세기 33장의 밑에 있어서 각주 여러분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원래 이스라 하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3인칭 기원형인데요. 하나님, 히브리어 3인칭 기원인데 이기소서 이런 뜻입니다. 이기소서. 근데 누가 이기느냐 한데, 이스라엘 하면은
하나님이여 이기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다스려 주소서, 이 정도 뜻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갖고 뒤집어 갖고 사실은 이건 하나님의 이긴 경기예요. 하나님이 진리가 있나요? 우리한테 너 이겼다고 이야기하는, 십자가에서 너를 구원했다고 이야기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이기신 것이지 여기 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목적어가 될 수가 없대요. 히브리어에서는. 제 말 그 말 듣고는 가슴을,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부분에서 가슴이 벌럭벌럭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신학이란 말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신학은요, 하나님을 연구한다 그 말인데요, 하나님은 목적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이야. 오늘날에서 굉장히 잘못된 신앙들이 신학에서 나오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연구한답시고 하고 인간 마음대로 연구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바꿔라, 계시학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대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은혜 주시는 대로만 우리가 받을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연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어. 내가 이기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셔야 돼.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나 혼자 힘으로 이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싸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들어주시는 그 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구성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들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이제 인생으로 갔어요. 이제는 야곱에서 건너뛰어 갖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갔어요. 처절하지요. 처절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저 처절합니다. 여러분은 아니에요. 일 거예요. 편안하고 아무 문제가 무난합니다. 그러다가도 문제가 암초를 만나는 것이 우리들의 항해니까 생기죠.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지금 레스를 하는데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세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선언을 여러분들 만끽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침에 우리들을 예배드리러 오게 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얼굴을 뵈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표정을 보고 하나님의 체온을 느끼고 하나님의 숨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아침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함으로 나의 인생의 모든 싸움을, 그 의미를 재발견하는 이 아침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